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특별 아침 예배 5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옛날 찬송가로는 364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3절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이 커서 또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인데요.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30절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경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보고 모든 교회를 영위하는 영녀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작정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내일이면 올해의 상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 삼고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동안 우리가 점검해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았는데, 첫째 날에는 우리의 소망, 삶의 목적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 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고 있나? 셋째 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나,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는 늘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처신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사랑의 실천 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또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혹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동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예배에서는 쾌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 10장과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과 11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10장부터 13장까지 누가 참 사도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략적으로 볼 때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2년 초에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요.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서신 왕래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년경에 고린도로부터 온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왜 예상보다 심각했는가? 고린도 교회 문제의 근원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추천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추천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한 전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그때 듣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과는 내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 거짓 전도자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그 사람 사도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정통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정통 추천장을 가지고 온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우리가 정통 사도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1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이 전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참 사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1장, 12, 13장까지는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까? 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참 사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군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무기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 사용되던 전문 용어입니다. 고대 사회의 성을 무너뜨릴 때 큰 바위돌 같은 걸 이렇게 지렛대를 이용해 퐁 던지잖아요. 공성기입니다. 투석기. 그걸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 나는 지금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육체의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무기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무기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칼과 창과 같은 그런 무기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런 육신적인 것, 그걸 나는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그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정통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아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육체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여한 무기,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4절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 강력한 무기라고 번역된 말은 디나타, 투, 데우, 그런 단어입니다. 디나타.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 영적 요새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무기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새가 뭡니까? 이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이 그리스 땅,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는 그 그리스 철학,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와서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 정통성, 유대 정통성,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새라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생각, 사상, 주장, 그런 것입니다. 참 사도는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도들은 세상적인 생각, 그리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대적인 생각,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자, 세상적인 권위, 그것을 내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10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것만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참 사도로서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합니다. 나는 이런 거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10장 17절을 보면은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 안에서 자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흔히들 신학자들이 바보 설교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왜 바보 설교라고 하느냐 하면은 1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든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걸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도 인간적인 거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보짓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보 설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보 설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이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그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뒤질 것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져서 뒤질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보다 더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옥살이도 했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았고 주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바다에서 배가 파손한 적이 3번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 유대 땅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가 그 파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2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낮과 밤 동안 이 망망대해에 떠 있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행을 할 때 강물의 위협을 당했다. 바울이 주로 여행한 데가 여러분 이 터키 지역하고 지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터키의 산악 지역을 가보면은 정말 이런 데가 많아요. 그 고원지대기, 중앙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고원지대에 협곡이 있으면은 이 비가 오면은 엄청난 그 강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쓸려 내려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도시에 들어간다 하면은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 형제들,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치도키도 그렇게 박해하는 이 거짓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합니까? 진짜 일꾼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하고 가짜 친구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옆에 달라붙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세상이 잘 나갈 때는 친구가 있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진짜 친구하고 가짜 친구 구분이 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지만 난 그 고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던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시달렸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 제쳐둡시다. 그런데 나는 늘 교회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전할 때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괜찮을까? 빌립보가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했고 또 그쪽에 가서는 다른 지역의 교회가 괜찮을까? 늘 염려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인들 중에서 누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우울했다는 겁니다. 아, 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늘 우울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나에게 와가지고 그런 걱정 가운데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당한 고난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왜 그걸 약점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학벌이 못한 줄 압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 권위 있는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공부했다 그럽니까?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야기.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누가 참사도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참사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참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복음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올 상반기를 살면서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적으로 훌륭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이런 걸 내세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넉넉한 경제력,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 그런 것들을 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거짓 사도들이나 자랑으로 삼는 그런 것이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 그걸 가지고 자랑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 안 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세상 성공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게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학벌도 집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합니다. 나는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오늘날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자랑은 너무나도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면서 그것을 떳떳해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너무나도 참담한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는 참 사도로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때려 부수는,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또 때려 부수려고 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삶,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 그 자세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berlin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고 성공 지상주의에 찌들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교회, 그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예수 복음, 예수 승리,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하셔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인생, 그 자신의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분 상하거나 그런 것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믿는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지언정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세상의 잣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자존감을 느껴야 될 것, 그 영역에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느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은 한동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예배가 마치고 우리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요. 같이 공동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식사가 준비됐는데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